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4월 15일 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국민들의 약 66.2%가 투표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 또 투표율이 보여주는 것처럼 관심이 많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나라가 발전하고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지도하는 정치가들이 부정하고 부패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고 국민들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정치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일본에게 착취당하고 너무나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또 역대 정치가들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정치했던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정치에 대해서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치를 잘 해야만 질서를 잡게 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정부에 대해서 또 정치가들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세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들어왔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하나님에게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잘 섬겨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개인적으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치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 열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독재 권력에 또 부패한 권력에 복종하라, 그것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경을 인용해서 복종하도록 강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대해서 투쟁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독재 정권에 옹호한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등을 돌린, 교회를 떠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독재자들에게 복종하고 부패한 권력에게 복종하고, 그래서 독재자들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히틀러 같은, 독일의 히틀러 같은, 북한의 김일성 같은 악한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니까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 국가 권력에 협조하지 않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과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여기 그가 누군가 하면 권세를 잡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우호적이지 않는, 심지어 적대적이었던 당시 로마 정부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쓰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로마 제국이 사탄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 정부가 선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 도둑을 잡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 정부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정부의 기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는 더 악하고 우리가 살기가 더 혼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세금을 내고 의무를 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협력할 것을 협력하고 복종할 것을 복종해서 이 나라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 재판이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권력, 독재자 김일성이나 독일의 나치 정부 같은 악한 권세에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도둑을 잡고 질서를 유지하는데, 그런 데는 우리가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 사회를 악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이는 그런 권력에 대해서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불복종함으로 치러야 할 대가를, 고난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축복으로 여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검신상에게, 너부갓네살이 세운 검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이 세운 검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우상에게 전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결국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왕을 모욕하거나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받게 된 처벌을 달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숭배 사상에 불복종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또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일본에서 세운 신사에게 참배하라고 하므로 일본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숭배하라고 강요를 당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 공산주의 지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했잖아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고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이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에 너무 잘못되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너무 약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교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낮추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일을 인해서 정말로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고 어떤 사람의 이제 그 말에 의하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벌써 이 코로나 19는 벌써 이 균이 다 변형돼 가지고 발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발견이 안 되는 것은, 확진이 안 나오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벌써 변종이 돼서 자기를 숨기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해됐는지 우리가 의학적으로 발견을 하지 못하지 벌써 이렇게 변형되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생성되고 인간의 의학이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아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고 하늘에 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 탁구를 치잖아요. 어떤 때는 공이 넘어가서 잘 맞는가 하면, 어떨 때는 뭐 다른 데로 핑핑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치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 맞으면 공이 제대로 드는가 하면, 라켓 중간에 딱 맞으면, 이렇게 세워진데 라켓을 딱 맞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면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것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고정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딱 맞추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게 맞춰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 마이크도 이 무선 같은 거는 다 사이클이 있잖아요. 텔레비도 다 전파가 있고 다 이게 사이클이 맞아야 딱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고정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문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인간과 통하고 또 물질과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세상은 외국입니다. 이것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히 살 이 땅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이 땅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이 본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라고 말하지만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가장 작은 곳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주에 비하면 가장 작은 것이 바로 이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곳에 있는 내 문제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달라 보입니다. 두려울 것도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고난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문제도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고 언제나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결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그것은 내게 있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 때문에 혹 몸이 피곤해서 예배드리지 못할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일 동참하라고 권면하지 않아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 예배와 봉사의 삶,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도 한국인으로 사는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생활 모습,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는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란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엄밀한 죄조차도 지을 수 없는 사람,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존재한다면 우리 사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회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이 나는 것.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제에 가면 검산교회라고 기역자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경남 하동에서 1882년에 출생을 해서 아버지가 3살 때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나서 친척집에 보내져서 친척집에서 아주 고생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그냥 가출을 합니다. 순천으로 와서 순천으로 이제 하동에서 배를 타고 순천에 내려서 걸어서 부잣집이 산다는 김제로 갑니다. 김제시장에 가서 여기에서 제일 부잣집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가장 이제 거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합니다. 마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데이트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부, 이 자익도 예수님을 믿고 주인인 조덕삼 씨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또 집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부흥돼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 모든 일들을 조덕삼 씨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 장로 투표가 선출하는 투표가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에 모든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조덕삼 씨 집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자익 씨가 선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분위기가 아주 싸해졌을 때 이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잘 뽑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로 가력하고 신실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 장로로 세우면 참 훌륭한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제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 집에서 종살이, 자기보다 15살 아래인데 이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자기는 그 밑에서 집사로 또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는 이 조덕삼 씨도 이제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이후에 이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를 평양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가 되어서 조덕삼 씨가 이자익 씨, 자기 종이었던 그 사람을 다시 자기 교회에 불러서 목사님으로 모시고 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입니까?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물질의 축복과 보면 얼마나 의사,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 집안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 이 장로교단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연속으로 추대를 받아서 지냈다고 합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3번씩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면 장로나 목사나 집사나 성도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있는 직장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탓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서 정식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1837년에 변호사가 되었고 또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이 되었고 대통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되었고 그리고 1861년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노예, 해방, 운동, 남북 전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개인의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그가 극복하고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를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었던 그 힘은 그의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그리고 늘 그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별명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힘으로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권세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다스려도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도 주관하시고 세우기 때문에 또 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우상인 시대에, 돈이 최고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가정이 망가지고 믿음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사회가 방탕하고 타락했을 때 존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에 함께했던 무리들로 인해서 영국이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도 근대화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가 한탄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권력을 향하여 기도하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다 변화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소서.